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가 이거보다 더 세도 하나님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 2021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만날지 몰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나왔다,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한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경제 원리는 투자가 없이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없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를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은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 있어요. 파종을 하면 반드시 수확, 결실이 맺혀지는 게 법칙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근데 팥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란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팥을 심으면 팥, 콩을 심으면 콩.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분명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편 126편 5절 6절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 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날이 오기 때문에 농부가 피땀 흘려서 뿌리는 거예요. 목회도 사실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기쁨으로 오는 날이 오기 때문에요. 6절도 분명히 말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심는 것 중요하지요. 열매, 결실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기는 심었는데 결실이 없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 토양에 영양분이 없다.
그러면 뭐 씨는 뿌려서 나기는 나지만은 결실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럼 심는 것도 중요하고 결실도 기대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토양입니다. 토양. 밭입니다. 밭만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씨를 좋은 토양에 뿌렸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고 가꿈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보지 않고는 잡초하고 같이 곡식이 자라는데 어떻게 잡초 기운에 뺏겨서 결국은 곡식이 결실할 수 없어요. 가꾸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2021년도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오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라고. 그럼 2021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만도 하잖아요. 아니 최하 30배라는데 여러분 최하 60배라는데 아니 100배가 있다는데 여러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 무슨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쁨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속에서 누려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제자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이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신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무리들이 바닷가에 쫙 지금 앉아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뭘로 말하냐면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알고 돌아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깨닫지 못하고 투덜거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시작. 다시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다 귀 있죠.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닫고 가야 야 저건 기가 막힌 메시지다. 야 내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는데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치유 못 받아요. 오늘 이렇게 비유로 들을 귀 있는 자,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나 귀 있다고 들리나요? 성령의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리시죠? 들리시죠? 그런데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메시지가 오늘 킵돼야 돼요. 딱 킵돼가지고 2021년도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구나. 오늘 일부의 메시지 마치고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하고 이번 주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요. 맞아요.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2021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와요. 아주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문제는 온 땅이 해결을 못해요. 의사도 해결 못해요. 교회라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그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지금 밭을 얘기합니다. 네 종류의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가 뭐냐? 길가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길가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녀서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 이 말은 오늘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길가밭 같은 너희들 상태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너희들 들릴 수 있니? 단단한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길가밭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길가밭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습니다. 벤치오먼들.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1시간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길가밭 같은 심령은 결국은 말씀은 들어요. 듣기는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새가 와서 이미 쪼아 물어가 버렸기 때문에. 귀는 있어요. 이 메시지의 의미와 가치를 지금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그런 돌밭입니다. 돌짝으로 가득한 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은 나옵니다. 햇빛이 장렬하게 확 쬐는 순간에 뿌리까지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환란이 온다, 박해가 온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을 얘기하냐면 밭은 밭인데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하냐? 가시덤불이 가득하니까 모든 땅의 기운을 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데 가야 되는데 다 빼앗아 감으로 결국은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고 실컷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결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종류의 밭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밭은 오늘 어떤 밭이냐?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옥토밭 같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옥토밭 같은 밭은 말씀이 떨어져 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성하게 됩니다. 무성하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실이 맺혀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밭입니다. 아직 아닌가 보죠? 옥토밭,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성하게 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결실이 맺혀지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좋은 씨가 있으면 뭐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가밭 같은 심령,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덤불 같은 이 심령의 밭이 좋은 씨가 떨어질 수 있는 토양으로 cultivation, 기경이 안 되면 절대로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떨어지자마자 햇빛에 싹이 나는데 햇빛에 그냥 말라 비틀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결실할 수 없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을 영어로 culti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오게 돼 있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 맺혀져요. 우상을 심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지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미움을 심었다. 시기와 질투 당연합니다. 욕심을 심었다. 죄와 사망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시작. 묵은 땅을 이거부터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는 단단한 밭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다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흙이 얕은데 밑에는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잠깐 내리다가 그 밑에 단단한 것 밑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가 내렸다. 가시밭에 더 풍성해지지 이거 힘도 없이 자라고 있는 이것 영양분 공급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경입니다. 기경. 2021년도 출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아니라면 오늘 기경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경된 다음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밭을 살짝 갈아서는 안 돼요. 깊이 갈아야 돼요. 깊이. 왜? 깊이 갈아야 그 밑에 있는 영양분을 땅으로 위로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땅을 깊이 좀 갈자고. 왜? 그 안에 있는 땅의 기운을 위로 올려서 평탄 작업, 로타리 작업이라고 그래요.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깊이 컬티베이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다가 좋은 씨가 떨어지면 끝내요. 복음의 씨가 여기서 떨어져서 뿌리게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게 원리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2021년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토양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장로의 토양이 아니고 목사의 토양이 아니고 시작 전도자의 토양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장로 되고 목사 돼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무너무 귀하다. 내 인생에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전도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가치를 알면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면 반드시 전도자의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심령의 밭, 내 토양을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 밭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약 모르고 언약 놓치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됐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종교의 땅, 율법의 땅, 인본주의의 땅, 신비주의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는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은 뭐 해야 돼요? 가시던 풀은 뭐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묵은 땅은 갈아놓고 가시던 풀은 그냥 잡초는 그냥 놓고 같이 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초로 무성한 밭을 간 다음에 깊이 간 다음에 잡초는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잡초가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풀을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야 거기에 파종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면 기경은 했는데 아직 잡초하고 같이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 모습에 그 안에 원망할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가시던 풀이 제거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아,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가시던 풀들을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완벽하게 기경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박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지금 깊이 뿌리 내려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잘못된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했잖아요. 잘못된 세상 틀, 사단의 틀, 마귀의 틀에 우리는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틀이 더 많아요. 잘못된 올무에 우리는 끌려 지금까지 인생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기경이 됐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가시던 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건 내 안에 잘못된 가시던 풀이구나.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저 내 안에 이렇게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시덤불 때문이구나. 오늘 가시덤불을 한 주간 찾아서 제거하는 복 있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깨닫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들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구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잖아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1년도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완벽한 성부 하나님은 나를 에스코트 앤 케어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 발걸음을 떼는 순간도 또 그분이 함께 하셔서 2021년도 하나님의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나를 도와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천국 보좌에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그분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성령이 꿈틀거리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기경되고 잡초를 제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냐? 기경하고 씨앗만 뿌려놓으면 되냐? 아닙니다. 반드시 식물이 자랄 때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식물의 성장 3대 요소. 뭐죠? 또 영양분. 빛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 질소, 인산, 가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3대 영양소 중에 아주 식물에 자라는 건 질소 없으면 큰일 나요. 인산, 가리, 나머지도 필요하지만 세 가지는 식물이 자랄 때 철저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질소 비료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식물에 물을 안 줘봐요. 해가 미치지요. 제 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깜빡 모르고 안 주면 애가 축 처져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니?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 푹 담궈주고 샤워기를 막 쭉 뿌려주면 뭐 1시간, 2시간 후에 보면 얘가 막 팍 웃는 모습이 보여요. 식물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3대 요소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첫째, 날마다 빛 가운데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을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죠. 마귀 자녀 되는 거죠. 우리는 빛 되신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시작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빛의 자녀가 왜 어둠에 참여해요? 도리어 어둠을 모할 수 있는 비밀을 줬냐? 책망할 수 있는 비밀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은 따라가다가 생명의 빛을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 보세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어둠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건강한 영양소, 첫째는 빛입니다. 두 번째,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식물이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양소의 공급은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떡을 내 것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의 기적 앞에 12광주리가 남기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다. 저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영생 얻을 걸 보고 오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복수로 물었어요. 웍스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일들을 많이 하면 떡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는 간단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점검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데 놀라운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금방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이 여기 안에 있구나. 비밀을 찾은 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바른 기도 제목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미션을 향하여 내 힘으로 갈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푸시를 합니다. 성령이 밀어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발람이 날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떡으로 삼고 가는 자는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동파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제가 올라가갖고 일부 예배 마치고 샤워할 손 닦으려고 이렇게 물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에 물이 없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 성경은 물을 어떻게 표현했냐? 물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정답을 말해요. 시작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성령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더 유익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날마다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성령의 물로 충만해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당연히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맺히려고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생명의 떡 되신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2021년도는 30배 지금 안 하죠? 100배 하려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열매에 맺혀진 맛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단은 온 땅을 지금 사단의 영적인 우리를 죽이려고 올무를 쳐놓고 네트워킹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단의 네트워킹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 가지고, 망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콘텐츠는 잘못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영적인 콘텐츠는 살리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힘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망해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살리는 네트워킹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맛을 보면 결단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요. 현장 중에 최고 현장,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에 길가박 같은 내 모습, 돌짝박 같은 내 모습, 가시덤불로 범벅이 된 내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도 보이고 가족도 보입니다. 자녀도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은 분명해요. 길가박 같고 가시덤불 돌짝박 같은 저 현장,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가는 저 현장, 완전히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이 보여야 돼요. 보일 때 보이는 그 현장을 내 마음에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돌짝밭 같은 내 남편이 있다. 여러분의 말로 그 돌짝밭이 기경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시덤불로 여러분 범벅이 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이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는 복음을 심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구원이라는 열매가, 영생이라는 열매가, 천국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심어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전도로 여러분 보는 2021년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지요? 하나님이 교회 세운 이유, 영혼 구원하라고. 목사를 왜 세우고 왜 장로를 왜 세웠어요? 권사를 왜 세웠지요? 교회 영감 노릇하라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왜 세웠지요? 왜 세웠어요? 뭐 교회 봉사하라고? 그것 때문에 세웠어요? 청소하라고 좀? 그것 때문에 여전도에 세웠어요? 전도회라며.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전도 안 한다면 보험회사 1년 동안 한 건도 못 올린다.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와야 돼요.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부담스럽다. 그럼 10번 이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들을 귀가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럼 또 듣고 내 심령을 기경하고 내 안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나면 오늘 이 메시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 확신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구원의 열매를 보게 만드는 게 전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이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가. 세상은 우상을 심으니까 심판, 멸망, 지옥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미움을 심으니까 시기, 질투의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심은 대로 욕심을 심으니까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심는 전도자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내 심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일에도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은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다윗은 왕은 부업입니다.
주업은 뭐냐?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고 사는 여러분, 오늘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 구석구석에서 영적 문제로 이상한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 문제가 내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슬픔,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 복음을 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것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이것으로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237 나라, 자칫하면 구호로 외치고 끝날 수 있어요. 237 나라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전도부터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저 마석 쪽에 가면 다민족들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말 다 잘해요. 그럼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 중에 준비된 한 사람 제자만 찾아냈다. 그를 통하여 237개 나라 어떤 역사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오늘 내게 주신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전도의 30배, 60배, 100배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전도자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 보고 전도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라는 이름 떼세요. 장로 앞에 전도제자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권사라는 이름 떼세요. 전도제자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전도제자 누구누구 교사, 이래야 그 밑에 배우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현장에 보면 지금 파수꾼이 없어요. 영적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한마디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깃발만 들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깃발이 안 보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영적 파수꾼의 깃발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영적 치료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사 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현장에 죽어가고 병든 저 영혼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순간에 그의 영적 병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계속 말했다. 영적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2021년을 향하여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 에스코트 앤 케어풀, 우리를 완벽하게 에스코트 하시고 케어풀 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 2021년도가 최고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니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